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왕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무엘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국의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사무엘하 1장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때가, 다윗 왕국의 시작 때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사후부터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전도하기까지의 역사와 사건을 다루기 위한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다윗이 앞서 1장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노래를 부른 데 이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사실이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 짧은 본문에서는 다윗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 애통한 후에 하나님께 물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 그리고 함께한 추종자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이제 각 성에 흩어져 살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4절 상반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유다 왕으로 세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다윗은 마침내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아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지 약 15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건재할 당시에 사무엘의 일에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사울의 시기도 받고 또 미움도 받아 오랜 세월 동안 정치적 또 박해를 받고 또 조국을 떠나 망령하며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자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즉위한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이전에라도 자신이 원하기만 하였다면 자신을 박해했던 사울을 제거하고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백성들로 인해서 자발적인 추대에 의해 왕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당신의 때를 기다리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어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의 첫 번째 모습은 범사에 하나님 뜻을 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왕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1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고국으로 귀국해도 되는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당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철저히 인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서 블레셋에 시글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사울의 핍박을 피해 시글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쫓던 사울이 죽었습니다. 더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약속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둘러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가 사울의 태도와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 사울하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가 하면 사무엘상 28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조차도 하나님께 물을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다른 점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죠. 모든 일, 사소한 일이든 어떤 일이든 자신의 행동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다윗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과 자기 욕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힘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4시간 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일성 모든 일에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당연히 또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바른 진리를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가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뜻, 자기의 뜻을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울처럼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다윗도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행함으로써 큰 위기를 자초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구하며 그 뜻에 따라 행함으로써 다윗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사에 하나님께 구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써 다윗과 같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헤브론으로 갈 때 가족을 함께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을 가진 자는 자신의 가족부터 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귀국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그의 가족부터 먼저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비노암은 다윗이 피신 생활을 할 때 결혼한 아내이고 이제 아비가일은 악한 부자였던 나발의 처였으나 그 지혜와 아름다운 용모로 다윗의 처가 됐습니다. 고난의 시절에 함께했던 조강지처였습니다. 다윗은 영광에 걷는 길 헤브론으로 갈 때 그 가족부터 우선 데리고 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훗날 이후에도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했을 때 그 기쁨도 가족과 함께 나누고자 먼저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라고 자신은 항상 자신의 일에 있어 기쁜 일이 있건 좋은 일이 있건 축복할 일이 있으면 가족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며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작도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선 신앙생활에 했던 훌륭한 성의 인물들을 보면 먼저 자기 가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욥 모두 자기 가족,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심지어 이방인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서 자기 가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참여시켰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자가 감독이 될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최우선으로 전도할 대상이 바로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실천할 대상이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기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고 하나님 일에 적극 참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반드시 참여시키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앞서 바로선 신앙을 가진 자는 사람에 대한 신의, 그런 사람에 대한 믿음과 그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3절을 보면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가족들과 또 그뿐 아니라 함께 자기를 추종했던 백성들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울을 피하여 온 자들도 있었고요. 또 큰 빚을 지고 도피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죽임당한 그 제사장들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 함께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어쨌든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은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다윗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잘 되면 내가 이 영광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모든 순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영광의 날이 도래하자 그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누릴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함께 헤브론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탁월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매우 신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에게 신뢰와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신의를 저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나중에 직원들에게 회사가 성장하면 꼭 보답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막상 회사가 잘 되면 그 약속을 어기고 실속만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권을 잡는 정치조야들은 어떤가요? 그동안 함께 동락했던 그 동지들을 배신하는 일이 일거수일투족입니다. 배신하는 일이 너무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서, 친척 혹은 가족 간에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약속을 어기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려웠을 때 함께했던 그 추종자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헤브론으로 데려가 그 자신의 왕국에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를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구원을 약속하셨더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수 있지만 또한 깨트렸지만 하나님의 인간의 태도와 상관없이 당신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신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사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을 가진 자라면 마땅히 이웃과도 신의를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다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관계를 잘 유지하시고 서로 믿음을 잘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자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을 가진 자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드디어 이제 다윗 왕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헤브론에 도착한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스스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와서 그들이 기름을 붓고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서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받은 후 약 15년이 지나서 드디어 비록 전 이스라엘 왕은 아닐지라도 유다의 왕일지라도 그 왕위에 오름으로써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불의한 왕이었던 사울을 속히 처단하지 않고 그대로 놔둠으로써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왜 유다의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에 가장 적당한 때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이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에 가장 적당한 때는 그럼 언제였을까요? 먼저는 사울 왕이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완전히 잃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에게 미련을 둔 총자들이 있다면 아마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을 오를 때에는 사울이 이미 포악한 정치로 인해 백성들부터 완전히 신임을 잃은 때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도 백성들의 반발을 부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다윗을 온전히 신임했을 때입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 중에도 적의 친임을 받은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이 죽을 즈음에는 백성들이 다윗을 완전히 또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다윗에게로 와서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은 사실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춘 때가 돼야 되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다방면의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함도 탁월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만일 그때 이와 같은 재능과 백성들의 인기를 받은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울 못지않은 교만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시련을 통해 다윗을 연단시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왕이 되기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혹은 교회에 내가 더 귀한 직분을 맡고 싶고 또한 사회에서 더 큰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줄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왕으로 되기 위하여 어떤 계획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왜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높여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도원하고 우리의 계획으로 세운다면 도리어 낭패당하고 말 것입니다. 마치 스스로 왕이 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장 적당한 때에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높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공한 인물의 생애와 실패한 인물의 생애를 주의 있게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깊을수록 그 삶에 그 사람의 인품도 뛰어나고 신앙이 없거나 부족할수록 그 사람의 인품도 저급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신앙이 바로 섰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품 또한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난과 또 연단을 통해서 그는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깊은 인품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